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주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였다면,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목회적인 명령에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함과 함께 또 다른 이제 목회적인 명령으로서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을 향한 권면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영적인 의미들의 요약은 결국 1장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었던 권면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그 믿음과 사랑, 이것이 1장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고 강조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남녀 성도들에게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랬을 때에 구원까지 나아감도 1장에서와 똑같이 또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구원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 이후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목회적인 명령으로서 먼저 교회 감독의 자격과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회 감독 쪽이죠. 감독의 자격, 자세.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행위에 해당하는 여러 이제 목록들이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결국 다시 1장에서 강조되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나온 목록들이었고, 그래서 총 15가지 목록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믿음의 원천인 의와 영과 관련이 되었고요. 또 믿음의 결과 쪽이죠. 믿음의 결과이자 실천 쪽인 사랑과도 관련이 되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 믿음만 제외한 의와 영과 사랑입니다. 의와 영은 믿음의 원천, 사랑은 믿음의 실천, 결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의와 영과 사랑과 관련이 되어서 공교롭게도 그 의와 영과 사랑이 각각 5개씩 연결됨을 또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장에서 보여진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계속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지난주 또 다른 이제 목회적 명령으로서 이번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명령에서도 결국 남자 집사 9가지, 또 여자 집사 4가지 목록을 다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결과 감독의 자격 때보다 의, 영, 사랑 중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일 때, 그 전에는 감독의 자격, 이번엔 집사의 자격이었죠, 지난주는. 근데 이제 감독의 자격 때보다 의와 영과 사랑 중에 의와 영과는 이 집사가 관련이 많지만 이 사랑과는 관련이 현저히 적음을 보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집사는 감독을 보조하는 직분이기에 이 믿음의 실천인 이 사랑 쪽은 주로 감독이 보이게 하고, 믿음의 원천이 되는 이 의와 영과 관련된 목록들만 그 집사의 자격으로 명령해서 믿음의 집사들은 이 믿음 쪽에 집중케 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주로 또 감독 쪽에 교회 내에서기 때문이죠. 교회 밖에서는 물론 집사하고 이제 감독이고 누구나 사랑의 실천 다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큰 이제 어떤 질서랄까 흐름 차원에서는 감독 쪽이 또 사랑에 또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는 의와 영과 그 믿음 쪽이죠. 자, 오늘은 2장 이후 지난주까지의 그 목회적인 명령이 이제 교회 전체 남녀 성도들을 비롯해서 감독과 또 집사라는 대표적인 직분자들까지도 권명과 명령을 했어서 그런지 전체 성도들, 그 다음 남녀 성도들, 그 다음에 감독, 집사까지, 직분자들까지에 대해서 다 권명과 명령을 했어서 그런지 잠시 그 내용들을 일단락하면서 이제 다시 1장 때와 비슷하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1장에서도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 이거와 비슷하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 목적,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와 복음의 핵심적인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게 되고 말입니다. 교회와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지금 목회적인 명령을 계속 하고 있었던 가운데 잠시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과 함께 이 교회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짧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4절부터 15절 상반절은 거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 것을, 행한다는 건 처신입니다.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이제 말을 하되 그것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빨리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에게 직접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교회에서의 처신, 즉 무슨 처신이 되겠습니까? 목회적인 처신이죠. 목회적인 처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 디모데 전서 첫 시간에 보았듯이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잠시 석방된 이후 이 스페인도 갔었을 것이었고요. 서바나 잠시 석방되어서 스페인도 잠깐 들러왔을 것이고 사역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이제 방문했었을 것인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의 위험을 알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목회하게 하고 자신은 다시 또 마게도냐 쪽으로 떠났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에베소, 빌립보 이게 다 옥중서신이죠. 뭐 골로새서까지 빌레몬서도 있지만 교회서신 쪽에서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와 골로새는 비슷한 지역이니까 크게 대별하자면 에베소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서신서를 썼던 교회를 잠깐 석방하고 바로 이제 또 들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들렸고 그 다음에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에 있죠. 저 그리스 마게도냐.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 쪽이고 마게도냐죠. 그리스. 거기 빌립보를 잠깐 들리는 동안 디모데를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을 것을 배경으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약속과 달리 에베소를 곧 빨리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서는 그 자신이 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바울 자신이 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더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체하면 이랬죠. 또 직접 그걸 언급한 겁니다. 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1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이유를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 및 이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창념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인 믿음과 구원에 집중치 못하고 논쟁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계속 껍데기에 집중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 더 본질적인 것을 이제 집중치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머물게 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이제 거짓 교훈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바른 교훈, 그러면 이제 거짓 교훈이 아니라,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과,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목적도 보여주기를, 결국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으로 보고 있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임을, 그 목적은 바른 교훈의 목적,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임을 바로 거기서부터 1장에서부터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이제 주로 디모데 쪽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하라는 속이었지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왜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내용은 지금 목회적인 처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적인 처신이죠. 그냥 뭐 어떻게 다른 처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도 그 목회적인 큰 방향에서 말했던 그 지금 디모데전서의 바탕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방향이 1장에서부터 그게 이제 목회적인 방향에서 그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여기서도 목회적인 처신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국 또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도 짧긴 하지만 그동안처럼 2장, 3장 때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또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말한 교회는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문맥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되고, 이후에 어떤 교회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너희들이 목회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그게 다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15절 하반절은 이 집은 이러면서 방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말한 것에 대해 직접 여기 교회임을 말하여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집, 그게 교회라는 게 직접 보여지죠. 하나님의 교회요. 다만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있어요.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가 언제든 하나님께 맞춘 교회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 맞춰야죠, 당연히.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그러니까 언제든 하나님은 한 번뿐이 아니죠. 언제만 계시고 없어지시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항상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 간에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그 교회가 다음 진리의 기둥과 터는 이제 기초, 토대, 터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과 터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둥은 뭐예요? 떠받쳐주는 거죠. 떠받쳐주는 거. 그리고 기초가 되는 거, 터전이 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그렇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 교회는 떠받들어주고 기초와 터전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터전, 떠받들어주고 터전이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다른 곳에서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아주 복음을 그냥 압축해서 딱 남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복음, 말씀인데 한마디로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떠받들어주고 기초가 되는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떠받들어주고 기초. 근데 이제 그 말씀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죠. 그런 기초가 되는 터전, 떠받들어주고 기초가 되는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과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이 핵심에 대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앞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께 맞춘 교회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흐름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아까 또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이 15절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처신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처신은 진리와 말씀과 복음과 관련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 진리와 관련이 근데 말씀과 복음과 관련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처신.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서 디모데가 처신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와 관련이 된다? 그 처신은 말씀과 관련이 된다. 말씀, 진리, 복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1장에서도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바른 교훈과 복음을 위한 것도 있다는 것. 원래는 그것이 가장 이제 큰 비중이었었죠. 거짓 교훈을 방지하고 바른 교훈과 복음을 위해서 거기 머물게 했던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것인데 거기도 교훈과 복음, 말씀 쪽이죠. 다 진리 쪽. 그것을 위한 것이 중심적이었던 것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물론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믿는 자들의 무리.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 말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중점이 되어야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믿음도 한 번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진 자리에 들어왔다가 그것이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지체하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처신할지 알려준 것도 바로 그러한 말씀과 관련된 처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6절은 원어상 맨 앞에 그리고 라는 말로 15절과 이어져서 이어지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절 16절도 15절과 이어져서 그래서 크도다, 뭐 위대하다, 뭐 이렇게 보면 더 좋겠고요. 크도다,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복음의 개요를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게 되겠죠. 문맥상 복음의 개요, 복음 목적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은 좀 길게 됐지만 원래는 이제 한 단어로서
논쟁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이런 말이에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복음의 비밀이요. 요 말이 된 겁니다. 지금 16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이란 말이 원어상 복음의 개요를 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논쟁의 여지 없이 복음의 개요의 비밀은, 한마디로 그냥 복음의 비밀은 위대하다라는 말로써 이 복음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아, 복음이 위대하다. 이런 것이죠. 이는 앞절에서 이 복음이란 의미를 가진 이 진리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진리인 복음을 떠받들고 기초가 되는 터전이라고 하여서 교회에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함을 보여준 것에 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찬양하며 지금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었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보여줬던 것에 이어서 그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찬양하며 이제 그 위대함의 이유도 보여주게 되면서 여기 물론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지만 뭐 비밀은 이제 여기 복음의 내용 가운데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뭐 비밀이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위대함의 이유, 왜 위대한지 그 위대함의 이유도 보여주게 되면서 바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내용 무엇인지 위대하다. 복음의 비밀이여 복음을 찬양합니다. 네?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복음의 비밀은 위대하다. 위대합니다. 복음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아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리,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디모데도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였다면 그 복음의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디모데가 처신해야 할지도 되죠. 또 왜 위대한지 복음의 내용을 이제 알면 위대하다는 것도 거기 다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도 되고 이 내용이 이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복음을 찬양한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16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복음의 목적으로 언급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복음의 목적은 그거예요. 복음 자체가 큰 복음 자체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믿음.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했어. 믿음을 좀 더 펼쳐서 말을 하자면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로 인한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펼쳐서 얘기하죠. 압축하면 믿음이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런 말미암은 사랑. 그것이 1장에서 복음의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이제 말을 16절 하반절에 하는 가운데 그 내용과 이제 관련이 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거기 그는이라면서 원어상은 하나님은 이란 말로 이제 시작을 해서요. 어떤 사본은 이제 뭐 관계대명사로 뭐 그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앞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은입니다. 원어상은. 그러면서 이제 6가지를 말을 합니다. 복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6가지를 말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이제 하나님보다 그는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맞을 것이지만 어차피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을 하는 것이 성육신, 육신으로 나타난 육신 입으신 것. 자, 그것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성육신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그 핵심 내용인 복음의 핵심 내용,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셨다. 육신은 뭐 그냥 입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십자가를 또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오히려 그것을 그게 암시하고 있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제 뭐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것이 이미 다 이 당시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뭡니까? 둘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제 영으로 그냥 의롭게 되시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게 되시고, 짧게 말을 해서 라고 하는데, 이는 앞서의 그 육신이란 말과 여기 지금 말과 함께 여기 영이란 말이 서로 짝을 이루어 말하고 있는 다른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과 영을 함께 짝을 이루어서 말을 하고 있는 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거기를 참고해 보면 앞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면 여기 의로우신 영, 이제 영으로 의롭게 되시고, 의로우신 영에서 더 짧게 말하죠. 의로우신 영, 영이신데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의로우신 영, 겁니다. 그 말은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성. 아까 육신은 인성, 여기 영도 이제 거룩한 영, 의로우신 영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영. 그것은 이제 신성이죠. 신성.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 그것 되고 이제 의로우신 영, 뭐 어떤 그겁니다. 다 어쨌든 그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의로우신 영으로서의 신성은 로마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장 3, 4절 중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거기도 거룩의 영, 의로운 영, 성결의 영 같은 차원인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하셔서, 신성 차원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정말 신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라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신성, 의로우신 영, 그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선언되었던 것이기에 이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을 내용이 되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아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쪽이었다면 이번엔 육신은, 여기 의로우신 영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까는 십자가, 이건 부활, 이게 예수님의, 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의롭게 되시고, 언제 그렇게 되셨다? 부활하실 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여기 부활, 그게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신성과 거룩한 영이신 분이시다. 정말 신성,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게 부활 때 입증이 된 거예요. 아까 로마서 참고해 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십자가, 여기서는 부활이 이게 되죠. 예수님의.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의롭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1장에서 이 복음의 목적으로 언급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지금 계속 그것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근데 그게 복음의 목적, 1장에서 강조했던 그 중에서 의에 해당이 되죠. 의롭다, 의. 또 여기 영, 예?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의로우신 영, 의롭다와 영 다 나왔어요. 영이란 말을 쓴 것은 아까 의와 영을 쫓는 할 때 이번엔 영입니다. 영. 아까는 의, 여기서는 영.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 의와 영이 다 보여지죠. 예수님 차원에서 여기 지금
영으로는 의롭다 하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또 의와 영을 쫓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로우시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영적이시다. 의로우시고 영적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에서 또 함께 내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의와 영을 쫓으셨구나 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의와 영을 쫓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네? 우리 또한 의와 영을 쫓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와 영을 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와 영을 쫓아야 할 때문에 이 말에서 또 그 이면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셨고 우리도 쫓아야 하고. 자, 다음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 성경에 주로 언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특히 복음서에 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천사들도 이렇게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보이신 것, 예수님께서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주로 보여졌습니까? 바로 성육신,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죠. 또 그 이후 이제 좀 공생의 사역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죠. 천사들이 또 나중에 수종드는 모습이 있었었죠. 그럴 때. 또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제 오시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던 이 천사들 승천 때. 그래서 이제 성육신 또 시험 받을 때 부활 승천이 겁니다. 요때 주로 천사들에게 보이셨었던 것이었죠. 여기서는 지금 아까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성육신과 부활 때 천사에게 보이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첫째가 성육신, 둘째가 부활이었었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짧다고 우습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항상 그 겸손하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옛날에 봤던 말씀, 뭐 흔한 말씀들 우리 본문 볼 때 사실 제대로 보지도 못해갖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대충 아는 것처럼 막 이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늘 겸허하게 새롭게 보시는 것처럼 대하시고, 본문이 또 짧은데 짧은 때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우습게 여긴다는 자체에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엉터리구나. 순 엉터리구나. 말씀은 절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미 한번 봤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상 그 앞에 낮아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 깨닫고 나를 그 앞에 또 복종시키고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아는데 뭐 짧은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순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인지. 항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보면서 다 따라와야 됩니다. 본문을. 이야기 강연 듣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자고 왔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무슨 강의 때는 책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나 저 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건 강연 때나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가면서 하나하나 따라가고 말이죠. 절대 강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중간자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목사로 채워진다. 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목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자꾸 사람으로 가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인기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 맞춰주고 순 엉터리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어쨌든 오랜만에 또 오늘 또 짧은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아까 네 가지 경우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보이신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여기서는 성육신과 부활 때죠. 성육신과 부활 때. 그래서 이는 앞서 첫째와 둘째에서 의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천사들에게도 보여질 정도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육신과 부활인데 그 성육신이 결국엔 십자가를 의미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 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게 큰 의미라기보다도 천사들이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지금 앞에 첫째와 둘째에 말했던 성육신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그만큼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천사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천사들이 가질 정도로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넷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는 것은 이번에는 이 천사들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국,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까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드러나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천사들, 이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첫째와 둘째인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그 복음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6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에 보여졌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지금 사실 내용적인 것이고 지금 천사 그리고 뭐 만국 이런 거 나온 건 그게 전파됐고 뭐 보여지고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짧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실은요. 복음의 내용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공개되고 이제 그게 복음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기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5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는 방금 넷째인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 그 결과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아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됐으니 그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그 믿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더 목적은 구원까지 가는 것인데 1차적으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파되고 막 이제 십자가 부활이 그 다음 믿음 딱 나오죠.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믿음이 여기 등장하여서 1장에서 이 복음의 목적으로 언급된 오늘 계속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1장에서 복음의 목적으로 언급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이제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 믿음도 또 이제 여기 나오는구나. 복음의 목적이 믿음인데 여기 믿음이 진짜 또 나왔네. 그거 관련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될 것이라고 하고 봤는데 되네. 1장과 되네. 믿음 또 나오네. 그래서 의와 영 아까도 나왔어요. 예수님 차원에서. 근데 여기 또 믿음도 또 나오네. 보여지죠. 자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지금 계속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첫째와 둘째인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되어서 다른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요. 뭐 지적으로 뭐 동의할게요. 뭐 그럴 2000년 전에 뭐 일어났었어요? 근데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고 했었죠.
십자가와 부활은 믿을 때 내가 연합하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거기 연합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의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자신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연합했다는 건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바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에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부활하고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뭘로 거듭 태어납니까?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죄와 육의 반대가 뭐예요? 죄의 반대 의, 육의 반대 영, 의와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을 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는 건 죄와 육의 십자가, 의와 영으로 부활, 이거예요.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듭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그런 믿음이죠. 그런 것이 여기 암시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흐름상은. 믿었다 할 때 이 믿음은 첫째와 둘째를 믿는 것이 아까 십자가와 부활, 거기 연합해서 죄와 육은 죽고 의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믿음, 거듭난 믿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딱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근데 앞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로운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 해서 의로운 영으로 말한 것에서 예수님이 의와 영을 쫓았음이 보여졌던 것에 이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의와 영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짐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 속에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도 의와 영적으로 의로우신 영이 의롭게 되셨다. 의와 영을 쫓으셨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6째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죠. 올리우셨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수행하셔서 고난도 잘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항상 영광이 나올 때 고난과 보통 짝을 이루어서 고난 이후의 영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괜히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으셨고 영광 가운데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또한 앞서 보여진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또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렇죠? 그럴 때 나중에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제 승천, 휴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지라도 일단 중요한 건 승천하셔서 가신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구원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그래서 이 6번째는 앞서의 그 믿음에 따른 그 결과로서 이 구원받을 것임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임까지. 근데 1장에서도 아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여기서 똑같이 구원까지도 그 믿음일 때 구원받는다는 것까지도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6가지가 나왔지만 첫째와 둘째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셋째와 넷째는 전파돼 그것이 쫙 퍼진다. 다섯째, 여섯째는 뭐예요? 믿음과 구원이잖아요. 다섯째는 믿음, 여섯째는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볼 때 사도들이 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예? 복음사역, 증인사역 했다고 말씀드렸죠. 증인사역, 복음사역. 증인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 증거하는 것, 증인. 그랬을 때에 복음사역은 그것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사역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사역, 복음사역 때 증인사역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사역은 뭐예요? 믿음과 구원인데 여기서 그대로 나와. 6가지 속에 십자가와 부활, 믿음과 구원과 중간은 뭐 그걸 전파했고 이제 전했다라는 정도가 되겠고. 요게 복음의 내용. 그게 위대하다. 아까 복음의 비밀도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구원까지 가는 거. 요걸 딱 전할 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2장부터 보여진 목회적인 명령이 잠시 일단락되고요. 2장부터 뭐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 남녀 성도들, 감독, 집사 이런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일단락하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보여주는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왜 디모데에게 이걸 쓰는지. 그 가운데 교회와 복음의 핵심적인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교회의 기능, 복음의 내용, 그죠? 교회의 기능은 뭐야? 말씀 쪽이지. 한마디로 짧게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믿음과 구원, 요거잖아요. 내용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 자신이 지체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빨리 모으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처신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보이면서 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함께 보여주기를, 내가 지체하면 너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여주기를, 교회는 언제든 하나님께 맞춘 교회여야 함과 함께 언제든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 말이 중심이 돼도 안 되고, 하나님께 맞춘 교회와 함께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말씀과 복음인데,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말씀이죠. 그런 말씀과 복음에 대해 떠받들어주고 기초가 되는 터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말씀 쪽이죠. 말씀죠. 한마디로. 자,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교회에서의 처신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처신하라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진리인 그 말씀과 복음과 관련이 됨을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지체하면 너가 어떻게 처신할지, 그것은 다른 처신이 아닌 바로 말씀과 복음과 관련된 처신인 것이죠. 이렇게 해라 라는 처신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 이제 찬양을 하며 그 위대함의 이유도 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왜 그런지 복음의 내용, 그러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6가지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1장에서 복음의 목적으로 언급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됨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었을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둘째는 의로우신 영을 입증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 그 가운데 둘째는 뭐예요? 또 예수님의 의와 영을 쫓았음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의로우신 영이란 말 가운데 의와 영을 쫓았다라는 것까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었고, 천사들에게까지 다
이제 이렇게 보신 것이었고요. 넷째,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으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전파되는 것, 선포하신 것, 이게 됐고, 다섯째, 그 결과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인데, 믿음 쪽. 이때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섯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례 때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감례했기에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앞서와 같은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일 때에 나중에 그런 참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감례하며 가는 것 때, 그때에 이제 나중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구원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 구원 쪽이죠. 여섯 번째는 구원 쪽입니다. 이를 볼 때에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이 교회에서의 목회적인 처신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쓴 목적. 왜?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적으로 처신할지 디모데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처신은 바로 이 복음과 말씀에 관련되는 것이었고, 또 복음의 내용은 그 복음과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이제 보이시고 전파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에게는 뭡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잘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라라는 처신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처신이 복음과 관련된 그러한 처신이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믿음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 잘 하라,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 이면에 이 의와 영을 좇으셨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라는 사실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의와 영을 좇는 믿음이어야 영광 가운데 구원받을 것임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며, 오늘 이러한 가운데 원래 목적 자체는 아까 오늘 본문은 그 왜 서신서를 쓰는 목적, 이렇게 처신하도록 내가 지체했을 때 이 정도였지만,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우리가 이제 이면에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을 좇으셨고, 그 가운데 이 승천하셨다, 영광 가운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영광 가운데 구원받을 것임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2장과 3장에서는 1장에서 보여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계속 바탕이 되어서 이 쭉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오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이제 또 다 관련이 되고 있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짧지만. 근데 오늘은 이 의와 영을 쫓는 것,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 그 의와 영을 쫓는 것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것이 또한 예수님도 그러하셨음이 더 보여진 것이었고, 예수님부터 그러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원천이.
의와 영을 쫓는 것의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것. 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에 그 믿음의 원천이 의와 영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의와 영을 쫓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의와 영을 쫓는 것의 또 원천, 그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더 보여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 이러한 전체 과정을 바로 예수님께서 또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더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랬을 때에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까지도 나왔었죠. 그랬을 때 구원.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1장과 2장 이후에 다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1장과 2장 초반 쪽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도 이제 거기서 다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다시 그것도 이제 나왔지만, 더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고 더 중요한 교훈 쪽이 되는 건 뭡니까? 의와 영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와 영을 쫓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부터 보이셨다.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지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만 오늘은 믿음과 사랑 중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있죠. 믿음 말고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굳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믿음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사실 믿음과 행함까지 포함된 게 원래 믿음이에요. 원래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행함이 이제 사랑, 여기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조금 쫙 펼치면 믿음과 사랑, 그냥 쫙 접으면 믿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 내포되어 포함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사랑이란 말을 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도 다 거기에 이제 내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계속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이 되고 있었던 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그 의와 영의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거기까지 간 겁니다. 이제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게 지금 계속 바탕이 되고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원천만 의와 영인 줄 알았더니만 의와 영의 또 원천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보여지고 있던 거예요. 의와 영의 원천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 이런 과정의 원천, 십자가와 부활을 쫓아서 의와 영, 십자가, 이를 또 쫓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이게 십자가와 부활과 의와 이런 과정,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부터 그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각인하심으로 이제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잘 보이기 위해, 그것은 계속해서 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되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보이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듭난 모습의 삶으로 걸어가고, 십자가 부활에 연합했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 뭡니까? 거듭난 거죠. 거듭난 모습. 십자가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그 몸에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이며 가고, 그래야 이제 의와 영을 쫓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사랑까지 또 나아가고요. 또 그 선구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려 하면서, 선구자가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원천은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원천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 그러다 보니 의와 영을 쫓고 그러한 믿음과 사랑, 이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요 전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땅, 이게 우리의 복음의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때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려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닮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연합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바르게 된 믿음과 사랑의 모습도 나오고,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려 하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결국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시기를, 결국엔 그겁니다. 그쪽으로 날마다 이제 나아가서 글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